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진화가 인간에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진화가 될까요? 인간보다 조금 밑에 진화된 생명체는 어디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저는 제 몸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부위마다 세포마다 조직이 다 달라서 이 모든 기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어떻게 이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병뚜껑을 이렇게 놓으면 지가 저절로 맞춰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고 거기에 맞는 뚜껑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의 한 세포 신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죠. 너무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처음 인간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달라서 여자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가장으로 만들어서 위치로는 남자가 더 위에. 근데 여자는 바로 그 밑에 뭐예요? 목이에요. 머리를 누가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이지. 그래서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틀림이 없어. 머리는 내가 저쪽을 보고 싶어도 목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위치상으로만 높을 뿐이지 결국은 여자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조종하는 게 다 옳은 길로 조종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와만 빼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뼈가 하나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반문을 했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갈비뼈 하나 다쳤어.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갈비뼈가 하나 부족할까요? 정상적일까요? 아담은 적을 줄 몰라도 그 후손은 다 똑같아요. 아니, 내가 사고 나서 갈비뼈 하나 다쳤다고 해서 내가 결혼한 다음에 애 낳으면 걔 아이가 갈비뼈 하나가 부족하게 나옵니까?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만든 여자가 이 사탄이 그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지요.
근데 여자가 자기 혼자 먹으면 좋은데 그걸 또 아담한테 또 갖다서 아담도 먹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먹고 그거로 끝났으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담한테 가서 아담도 먹게 만들었어요. 죄는 혼자 있질 않습니다. 꼭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마약을 자꾸 권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꼭 도둑질해서 공범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앞으로 그 삶도 망치는 게 바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죠.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줬다고.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누구한테 하나님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먹으라서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범죄해놓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지은 죄를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치할 수가 있냐 하면서 다 하나님한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보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18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사람은 강팍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20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그리고 토기는 인간을 뜻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빚어서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작게, 어떤 거는 귀하게, 어떤 거는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드는 사람이 재료는 다 똑같지만은 만드는 토기장이가 자기의 필요와 생각에 의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진 토기가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반문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만들다가 잘못되면 깨버리기도 하는 거고, 감히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큰 그릇이 꼭 좋을까요? 여러분 스시 먹을 때 큰 양재기에다가 먹습니까? 그 스시 찍어 먹을 때 간장? 그건 조그맣게 있잖아요. 간장 종재기라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거든 귀하게 쓰는 거든 보석함이든 매일 쓰는 밥그릇이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날 이 세상에 나게 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양 그 모습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해가지고 아이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필요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맛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이 그릇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줬다 한들 너희가 무슨 컴플레인 하냐 이거예요. 택했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도 다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해요. 그런데 부르신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거부해요. 특별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 선택받을 수 없는,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요, 복 중에 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시겠어요?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같은 존재인데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내가 복 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귀가 쉽게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뺏어갈 수 없습니까? 내가 설사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죄를 진다 하더라도 마귀가 쉽게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몰라도 내가 그분 안에 있는 한 내가 죄를 져도 마귀는 나를 뺏어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물 위를 걸었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병든 자를 낫게 했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겼을 것이라고.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모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신세는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부모도 나를 사랑한다지만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들다고 입양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도 다 주고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한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내가 위로하고 치유하려면 나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이 있으면 물리쳐야죠. 왜 거기에 주저앉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쏙 물러가라. 묶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죠. 예수의 이름은요,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여길 줄 몰라도 악한 영들, 영의 세계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멸하러 왔냐고. 알아요, 그들은. 인간들이 무시하지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란 이름은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하는 분이 있다,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딱 뒤집어 놓으면 살만 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받은 우리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그런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지. 맨날
악한 영이 와서 꿀밤 때려도 그냥 의도맞고 눈물만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건 천사도 함부로 못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천사들은 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가장 흠모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 양쪽 옆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 나를 보호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령 그런 것들한테 당하고 맨날 넘어지지 말고 울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버림받은 이방인은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나 다 구원받고 다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가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남겨놓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남겨놓기로 작정했을까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는 여러분을 지정하셨고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고 뭐 하라고 남겨놨어요? 우리 천국 가라고. 맞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왜? 지옥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 봤냐고 그러는데요. 지옥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은 꼭 봐야 믿습니까? 안 봐도 믿을 수 있잖아요. 바람 봤어요? 근데 왜 믿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 듣죠? 소리 봤어요? 근데 왜 믿어요? 소리가 있다고? 아, 오늘 목사님 너무 소리 크게 해. 너무 적게 해. 왜 그런 얘기예요? 못 봤는데? 보고 안 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녀들이 쉬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남한테 전도하려면 쑥스러워요. 못해요. 아, 나 말 못해. 자기가 해봐. 그러죠. 왜 못할까요? 성령
이게 성령 받아야 돼, 복음 전하려면.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지.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교회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다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묻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야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못 들어서 그렇죠. 내가 오늘 실수하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근심하셔. 나를 버리지는 않지만 아 얘가 아직도 저러네. 속상해 하세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일을 끝나고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오늘 참 수고했다. 근데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응? 너는 너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지만 어쨌든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감격스럽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일을 위해서 세상에 바쁘게 살고 오늘 하루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때 나한테 주시는 게 그러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10시간 동안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9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았어도 1시간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전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있으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우리는 씨만 뿌릴 뿐이지 내가 거기서 열매까지 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씨만 뿌려. 복음만 전하세요. 예수님만 이름만 전하세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영접하거나 하는 건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예수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고 나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축복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자비.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는 게 자비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안 죽인 게 자비예요. 대신 누구로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죠. 은혜는 뭡니까 그러면? 자비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안 준 게 자비라면 은혜는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